할렐루야. 10월 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등면가 마지막 2021년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력은 12월 대림절부터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10월, 11월이 교회에게 있어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영혼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에 준비하고 가장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이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까지 천국을 오르는 계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존 보년의 철로역정처럼 우리의 인생이 저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걸음을 어떻게 바르게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 앞에 있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우리 이번 천국을 오르는 계단의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11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고 또 천국을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을 하나하나 만들며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계단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의 모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계단인 믿음의 계단, 그 믿음의 계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생전 처음으로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미국에 갔다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무시면서 이쪽 저쪽을 돌아보시니까 미국이 왜 미국인지, 왜 아름다운 나라인지 막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셨어요. 설교 때마다 미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세 달이 지나가도 계속 설교 때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미국에서 누굴 만났고 미국이 어쩌고 계속 미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 받고 들으시다가 뭐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가시니까 미국 얘기만 나오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살짝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미국 얘기 좀 이제 좀 그만하시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미국 얘기를 하기도 미안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고 설교를 쫙 하시니까 이 성도들이 미국 얘기 드디어 안 나온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입이 근질근질 하셨던 거죠. 그래서 축도 시간에 이렇게 축도하신 거예요.
미국에서도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시면서 철결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좋으셨으니까 그런 거죠. 순수한 마음이 좋으니까 자꾸 나오고 또 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즐겁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또 뭐 믿음 잘하는데 뭐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장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또 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시면서 천국에 올라가는데 왜 천국 계단의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의 계단을 만드셨을까? 왜 이 계단이 첫 단계의 천국 계단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채우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믿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제일 중요한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천국 계단 오를 수 없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자리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신앙기초 성경반 열었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파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풍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반석 위에 딱 서 있어서 창수가 나고 풍파가 나도 절대 휩쓸리지 아니하고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약하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면 염려, 걱정, 근심이 막 생기는 거, 세상 근심이 자꾸 생기는 거, 그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분명히 죽어도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지 않으면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아픈 거 걱정되고 죽는 거 걱정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염려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첫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오르는 첫 번째 단계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까 지옥에 들어갈까 판단받는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관광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먼저 왔다 갔다 해봐 그러셨다는 거예요. 먼저 천국으로 향했어요. 근데 천국 문이 탁 닫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사 중. 그래서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장에게 물어봤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왜 못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요즘에 수리를 하고 있어요. 천국 수리를 왜 하냐면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겠어갖고 안면 인식 시스템을 잘 설치하느라고 지금 잠깐 문 닫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지옥이나 볼까? 그리고 지옥을 내려가는데 지옥 문도 꽝 닫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수리 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문을 지키는 분에게 또 물어봤어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 한국 사람들 때문에 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뜨거운 데 갔다 오고 나니까 어디든지 가면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믿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49절에 무서운 말씀을 집어 던지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것이 47절 말씀인데 47절 앞에 있는 46절, 45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막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내 눈을 범죄하거든이 아니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치셔요. 지옥 가지 마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천국도 있는 듯 없는 듯 얘기하고 지옥도 있는 듯 없는 듯 얘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고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삶은 행복한 삶으로 오늘 분명히 살아야 되는 거고, 지옥 가는 삶은 걱정과 불안하고 염려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뭘 잘했고 우리가 뭘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도 마치 구원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요즘에 나오는 한참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죠. 또 신천지나 다른 데 이런 데서 우리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옷에 나와야 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막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고요, 천국 가지 아니하면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분명히 천국으로 옮기시는데 오늘 내가 조금 손해보고 오늘 내가 조금 다 챙기지 못하고 오늘의 것들을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곧 들어갈 그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어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가봐야 아는 거죠. 이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하다 보면 그러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대충 사는 사람, 남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삶의 결단이 있게 하고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은행가도 막 많이 요청하고 막 그러죠. 투자와 투기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는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야. 마치 예금처럼, 저축처럼. 그러나 투기는 한 방을 노리는 거잖아요. 한 방에 일확천금을 바꾸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걸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오늘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바람에 투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어릴 때에는 다 은행 가서 저축하십시오, 하나하나 저축하며 쌓아가십시오, 그래야 잘 사는 나라 만듭니다, 수없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숙제가 뭐였냐면 제 이름 통장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은행 가서 제 이름 통장 만들어 오고요, 그 통장에 제 이름 딱 찍히는 그 통장 넘기는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500원 넣으면 500원 찍히고 1000원 넣으면 1000원 찍히고 대단히 기뻤어요. 그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통장 많이 가지고 살죠. 예금 통장, 적금 통장, 노후연금 통장, 주택청약 통장 등등 수많은 통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좋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욕심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통장을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적정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통장을 만들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섬기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것들이, 꼭 일용할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수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온 이때에 진짜 우리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게 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잘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은행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장 만드세요. 그 통장 만들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통장 만드세요. 기도 통장 만드세요. 찬양 통장 만드세요. 봉사 통장 만드시고 전도 통장 만드시고 선교 통장 만드시고, 이게 진짜 통장이에요. 하늘나라에 쌓이는 진짜 통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삶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다가 보물을 쌓고 사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의 분명한 자리를 세우시고 그것을 세웠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기적의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기적이죠. 믿음이죠.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왜 믿음장입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났다 이걸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일이 있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전염병이 없었어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경제적인 곤란 없었어요? 경제적인 곤란이 있었어요? 먹고 살 거 문제 걱정 안 했어요? 먹고 살 거 걱정했어요. 다 어렵고 힘든 시간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너무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 말하는,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유럽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유럽 선교에 가셔서 그 옆에 있는 간 김에 스페인과 그쪽 나라들 이렇게 여행하시게 됐어요. 근데 여행단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때 날씨가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유럽에. 그러다 보니까 날씨 때문에 오래간만에 정말 이렇게 온 이 유럽에서 잘 봐야 되는데 아이고 날씨 때문에 지장받을 것 같아 생각해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총을 내리셨는지 차를 타고 딱 이동하면 비가 확 쏟아지고요, 딱 쓰면 쫙 맑은 날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정 내내 그렇게 이어지니까 같이 가 있는 그 팀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좋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스페인의 현지 가이드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만나지를 못하는데 야 정말 좋은 날씨 만났어요 그러면서 막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같이 간 한국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팀에 목사님 계셔서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그냥 끝냈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주의 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기도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 놀라운 애였구나 하고 나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모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그렇게 그냥 펼쳐지고 열려지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기적이 아니야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냥 낯이 있어도 그거 기억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때마다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동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동하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를 받들어 주신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요? 기적이 없는 삶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는 삶은 그저 그만큼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삶은 그 속에서 오시는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지 않아서 응답이 안 돼요. 믿음은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 여기 말씀에 나오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믿으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신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구해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라고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믿는 삶을 살아가세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기적 없이 아이고 뭐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뭐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염려 걱정 생기면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구원학신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려는 모습을 버리시고 믿음의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참 의미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무엇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에 가게 되고,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합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참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다다르고,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겨우 내 수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늘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이방 여인 롯은 하나님을 선택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 사랑 낚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라 하셨으니, 어려울 때마다 염려 걱정 근심 쌓아가지 말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고,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 쌓는 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으면 건강 가지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살아가는 거고요. 시간 주셨으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거고요. 물질 주셨으면 물질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에 써가면서 살아야 천국 통장에 쌓인다고요. 그게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을 주셨으면 그거 하늘에 쌓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사람 나누고 베풀면서 열심히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으면 그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신 거 가지고 혼자 끙끙하고 자기 건강 위해서 막 산 쫓아다니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는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걱정을 듣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으신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밖에 소식 많이 들리지 않았어요. 동네 소식이면 됐어요. 동네 소식만 그저 듣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TV, 라디오가 막 나오면서 전국 소식이 자기 소식이 돼요.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쪽에서 벌어지고 저쪽에 벌어져도 자기 걱정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외국 나가 있지도 않는데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걱정거리가 돼 있고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걱정거리가 돼 있고요. 온 세계 걱정거리가 다 내 걱정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 20년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터졌죠. 그게 딱 20년 된 9.11 테러 사건입니다. 9.11 테러 사건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미국을 흔들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만큼 큰 충격이 거기에 왔어요. 그런데 그 9.11의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타드 비버라는 분이 비행기를 탔다가 그 비행기에서 9.11 테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부인인 리사 비머라는 분이 그 9.11 사건을 겪으면서 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 번역으로 나는 소망을 믿는다라는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책 사서 읽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에도 사서 꼭 비치하겠습니다. 타드 비버라는 분은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 거기에 부딪힌 게 아니라 그때에 다른 비행기도 납치된 비행기가 여러 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비행기는 펜타곤 국방부 그쪽을 근처를 가서 들이박아서 그랬고요. 어떤 비행기는 벌판에 떨어졌어요. 그 벌판에 떨어지던 비행기가 원래 어디로 가던 비행기냐면 국회의사당을 향해 가던 비행기였어요. 그 국회의사당 가던 그 비행기가 이 타드 비머라는 분이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납치됐다는 걸 알고요. 여러 사람들이 막 전화로 자기 가족들에게 막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는 얘기 막 할 때 그 마지막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규합해서요 조종실로 쳐들어 들어가요. 그래서 막 난투극 벌리면서 싸우면서 결국 그 비행기를 국회의사당 가는 비행기를 벌판에 처박으면서 같이 산화하는 것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내인 리사 비머가 책을 쓰고 나서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레리 킹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에 대해서,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전혀 놀라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던 사람이라 마지막 순간도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은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레리 킹이 리사, 당신에게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11 테러 전만 해도 9월 10일이라는 날은 그냥 평범하게 1년 중에 지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월 11일만 되면 9.11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공포와 분노와 상처가 생각납니다. 근데 여기부터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남편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게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 계속 공포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제 남편은 평소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항상 준비성이 있었던 우리도 9.11 테러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사태 속에서 저의 남편의 그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저는 소망하고 천국 소망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만나고 질병의 상황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고 수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부터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음 당해도 천국에서 주님이 더 좋은 자리로 우리를 예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의 삶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분명하도록 기적의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데 세상에 쌓아놓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끝나는 거 아니라 이 모든 것 통하여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그렇게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계단의 첫 자리인 첫 계단, 믿음의 계단이 든든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첫 계단이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 계단, 그 다음 계단, 그 다음 계단, 여러분 기초 흔들려 버리는데, 첫 번째 단추 흔들려 버리는데 그 위에 아무리 쌓아도 다 흔들리죠. 이 믿음부터 분명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반드시 복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